할렐루야, 샬롬. 2월 11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들었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리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요. 자,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인상적이게 펼쳐집니다. 그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줬어요. 삶의 진정한 원동력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삶의 원천과 관점이 명확하고 분명하면 나를 통하여 진정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진실된, 진짜 신앙 체험은 즉각적인 신앙의 행동을 이끌어낸다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체험을 진정으로 해봤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 예수가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내가 왜 우물에 오게 되었는지, 지금 물을 길러야 되는데 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감격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게 한 거예요. 자, 진정한 영적 체험은 즉각적인 신앙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안드레와 필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달려갔죠.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리고 그들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왔습니다. 보물이 숨겨진 곳을 발견한 사람은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 장소를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 보안 유지에 철저하게 힘쓰고 다 덮어놓고 가리고 숨기잖아요. 자, 그런데 하늘의 진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자체가 위대한 체험이고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자, 내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정체되어 있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냥 화석화가 된 신앙이라면 체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체험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라고 하는 가스펠송이 있죠. 자, 작은 불꽃 하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좀 가다 보면 이렇게 되죠.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주의 사랑 한번 이같이 경험하면 전하고 싶으리.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가슴 속에서의 어떤 불붙는 열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있다. 내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많이 못 가져가서래요.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앙 체험은요, 자존감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이 여인은 평소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기피하던 사람이에요. 낮 12시, 한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은 땡볕 낮 12시, 정오 12시, 사막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낮 12시 장난 아닙니다. 그때 물을 길러 와요. 왜? 사람들하고 마주치기가 싫어요. 창피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동이를 벌어들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했어요. 자, 예수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이 여인에게 자존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 말씀과의 깊은 만남,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요,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뭐냐면 내 자존감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존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자신의 재산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절망과 수치심을 스스로 내던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 변화, 혁명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존감 혁명을 경험하는 순간 뛰어나갔잖아요. 행동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기가 부끄럽고 귀찮고 주의 일하기가 버겁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또 주의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는 싶은데 마음뿐이고. 왜 그래요? 아직까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더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존감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존감 혁명이 일어나야 내 가족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웃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예수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자존감, 혁명,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자, 영의 양식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요, 눈이 떠져요. 남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사마리아 땅 수가에 이르렀을 때에 낮 12시였어요. 점심때가 됐잖아요. 시장이에요. 배고플 때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기들이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음식 사러 갔어요. 갔다가 왔어요. 자, 예수님 배고프셨죠? 이거 저기 벤또, 일본말로 제가 자꾸 일본말 나오네. 벤또 드세요. 도시락 드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식사를 갖다 주신 거야? 이 사막 한복판에 우물가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육의 양식만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양식만 먹고 영의 양식만 먹고 육의 양식은 안 먹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슈퍼파워가 나온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육의 양식에 있지 않고 영의 양식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시락 싸왔네? 도시락을 사서 왔네? 맛있는 거 사왔네? 치킨도 사왔고 피자도 사왔고 아이고 맛있겠다. 그런데 말이야, 이것은 먹으면 또 배고프고 먹으면 또 배고프고 결국은 이 육의 양식이 내 삶의
주 양식이 되다 보면 항상 목마르고 갈증나고 배고픈 거야. 만족이 없어. 근데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영의 양식이야.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 사명 완수하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일하다 보니까 나는 마음속 깊은 곳,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갈증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너무 행복해.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는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일체의 타협도 배제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야가 있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당시에 인기가 없었어요. 왕에게 인정도 받지 못해서 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왕실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은 왕에게부터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고 살았는데 이 미가야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미가야는 약간 사이드로 분류됐어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를 쫓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많았어요. 왕에게 인정도 받고 연봉도 받고 선물도 받고.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에 미가야만을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미가야의 예언이 그대로 떨어져서 이 시드기야도 심판받았고 이 아합 왕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같은 시대를 살면서 예언했는데 시드기야와 이 400명 선지자들은요 다른 예언을 했어요. 미가야만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미가야는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이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신비한 세계를 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보는,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추수할 때가 4개월이나 남았어요. 계산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6월절이 지나고 추수를 합니다. 4월 정도에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12월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의 12월은요. 이제 밭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나는 때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이제 파릇파릇한 밭에서 무슨 추수할 게 있지? 자, 제자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들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바라봐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지금 막 수가성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BTS는 저리 가라야.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일거리 뭐 집안일 다 내려놓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 몰려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영안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 저 봐라. 추수할 영혼들이 저렇게 많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밭을 바라보면서 아니 추수를 어떻게 해? 파릇파릇한데? 자, 이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사마리아인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씌어져 추수할 곡식들 좀 봐라. 이 일을 함께 머물며 전도하셨어요. 제자들 눈에는 파릇파릇한 밭만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받기에 몰려오는 사마리아인들이 보인 거예요. 아직도 내 눈에 영적인 것만 보이고 육적인 것만 보이고 영적인 것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이 잘 안 보인다면요. 영의 양식을 한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살과 내 피를 양식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이런 양식을 먹고 산다. 어떤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공로,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내 삶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이 구원의 감격이 삶의 원동력이에요. 생명력 있는 삶의 기초가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빙스턴이 하나님의 사명 있는 자는 그 사명이 마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영의 양식을 먹으며 육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선견자, 선지자들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추수를 위한 이 싹, 보수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36절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품삯이라는 것은요, 일을 마친 후에 받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당시에 추수는요, 1년의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추수할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서둘러서 추수하려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꾼 품귀 현상이 일어나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꾼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품삯을 높게 줍니다. 후히 줘요. 평소에 하루에 10만 원이면 이때는 20만 원, 30만 원도 막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수꾼들을 더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품삯을 선불로 줍니다. 선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추수 때는 일꾼이 잘 나가는 때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일꾼이 이미 싹쓸 받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싹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싹쓸 받았어요. 영원한 급여를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가격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가격은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이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값이잖아요. 이미 그 싹쓸 받고 이제 남은 건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일만 남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충분해야 주님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르고 낭망하고 우선순위에서 주님의 일이 뒤로 가 있으면 내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의 가격, 이미 얻은 어떤 그 천국의 이 가격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낮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 열심히 추수할 일이 남았어요. 우리를 추수꾼으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 눈에는 엄청난 곡식들, 전도 대상자들이 보여요. 오늘도 내가 애써서 눈만 감지 않으면 내가 추수할 곡식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37절에 심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자, 스포츠 선수들 중에 비싼 연봉을 받고 열심히 구단을 위해 수고하겠다고 사인했어요. 자,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플레이를 하고 다른 팀으로 떠나는 선수들을 갖다가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먹튀라고 그래요. 먹튀. 먹고 튀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싹쓸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이 우리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을 안 해. 뭐예요? 먹튀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먹튀십니까? 자, 이미 싹쓸 받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부흥은 계속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흥이 중단되었다라고 개탄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부흥에 대한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개인 경건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에 참여할 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이려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예수님 기준에서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수고했던 이전 세대의 모두를 뜻합니다. 그리고 거두는 영광의 일에 지금 제자들이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 역사보다 길어요. 일본 기독교 역사를 잘 보면
순교의 피가 진짜 많이 흘려졌어요. 그때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많은 신실한 일본인 목회자들, 그리고 일본에 와서 수고했던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 또 이방인 외국 선교사들, 그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했고 이제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미 수십 년 앞서서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노력을 다 해놨고, 나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노력한 것을 거두러 보냄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감격스럽게 일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앞에서 수고한 선배 신앙인들의 수고, 그리고 그 수고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덜 수고하면서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나,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렇잖아요. 시골의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일꾼을 잘 양성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도시를 찾아서 떠나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 교회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에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수고하고 애써 놓은 것 그들이 거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 잘난 척할 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같이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받은 그런 교회는 그것을 위해 수고한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에너지를. 자, 이게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이미 앞선 선배들의 수고, 그리고 나의 수고, 구약 성도들의 수고, 초대교회의 수고, 그리고 오늘날 나의 수고, 수고한 자들이 천국에서 다 같이 잔치를 벌이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같이 잘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영혼의 추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41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고백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이유는 너가 말했기 때문에, 너의 간증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말해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뭔가 반응이 보이게 되는 이유가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검처럼 예리하기 때문이에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3,000명이나 듣고 회심합니다. 베드로가 보기 드물게 구별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운병가도 아니고 수사학자도 아니에요. 평범한 어부 출신이에요. 학문적인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아무것도 베드로에게 없었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데 말씀 자체가 운동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이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사람을 감화시키기 위해, 잘 가르치기 위해 언어와 전달 기술을 배우는 것은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잘 무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잘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 묵상이 왜 중요해요? 말씀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영성이 바뀌고 내 전하는 입술의 파워가 달라져요. 왜?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역사한다니까요. 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깊이 만나는 신앙 체험이 내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을 체험했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신앙, 말씀이 나를 감화시켰다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신앙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주님이 보도록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미 싹쓸 받은 영혼의 추수꾼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그 삭슬 받은 자로서 성실히 내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 곳곳에서 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